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타락이 언급돼 있어요. 세 가지의 타락. 자, 그 타락한 모습들을 왜 이 하나님께서 유다서를 통해서 구약의 사건은 사실 유다서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뭐냐면 보통의 신약 성경들은 구약 말씀만 인용을 하는데 유다서는 구약 말씀만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외경도 인용을 했어요. 네. 여러분 에녹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에녹서라고 이 에녹서의 부분들을 또 모세 승천기 그리고 에녹서의 부분을 이 유다가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정경으로 채택되어져서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함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쥐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에녹서 외경인 에녹서가 이 유다서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다서를 연구하면서 유다서 연구를 위해 에녹서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녹서를 쭉 연구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사건들이 에녹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에녹서의 일부분이 유다서에 기록이 돼 있고 이 유다서가 정경이라는 얘기는 에녹서도 분명히 참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서는 분명히 정경은 아니에요. 즉 완전한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1세기 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에녹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세 가지의 그 타락한 사건을 나눌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이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네. 멸망받은 자들을 통해 배우는 삶이에요. 네. 멸망받은 자들을 통해 배우는 삶. 자, 첫 번째 이제 5절인데요. 이 5절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타락은 바로 민족적인 타락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일단 전제하는 거예요. 유다서의 독자들에게 뭐냐면 이미 너희는 구약의 사건들을 알고 있다. 즉 이 유다서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고 다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세대가 거듭되어지면서 이들은 공동체적으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람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되고 야곱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어린 시절에 아브람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도 말씀을 가르쳤겠죠. 맞죠?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손자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이 아니라 그렇죠. 구전으로 들어왔던 것을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그 문화가 오늘날 이 시대에 참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실 요셉은 공동체적인 훈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요셉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이 또 뭡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또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팔려가는 그런 여정을 겪게 되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까지는 신앙이 잘 전수가 됐는데 요셉 이후에는 다음 세대로 신앙이 잘 전수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탁월하게 잘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요셉이 당대에 요셉 나름대로 많은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과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당대 열방을 먹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 이후에 요셉이 그 평안과 축복을 누렸는데 그 요셉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땅에 섰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영향력이 줄어들더니 결국 애굽에 뭐와 같이 돼버렸어요? 종과 같이 돼버렸죠. 맞습니까? 종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의 생활을 몇 년이나 보냈을까요? 네.
종의 생활을 몇 년이나 보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종 생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죠? 35년, 36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430년. 이런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 땅에 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면 오늘날도 우리는 깨어서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적인 원리들을 모른다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한순간에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지고, 아멘. 원래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영향을 끼쳤는데, 맞죠?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영향을 끼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전수되지 못하면서 세상 왕의 종이 돼버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먹이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이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자주 자녀들과 토론하십시오. 자주 자녀들과 다양한 얘기들, 정치부터 해서 경제부터 해서 자녀들과 많이 토론하시고 자녀 세대들과 소통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신앙의 전수가 끊어져서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렇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430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 일제치하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본하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를 수 있지만 이 어려움을 겪은 세대라든지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일본하면 그렇게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군요. 일본하면 조금 이렇게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36년이라는 그 시간 역사 속에 큰 상처니까. 그런데 430년이라는 기간을 애굽 땅에 종사를 했다면 민족적으로 받은 상처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완전히 끝날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바꾸세요. 그냥 그분이 어느 날 원하시면 나라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원하시면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다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430년 종사를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가지고 애굽에서 꺼내오실 때 그냥 꺼내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수가 높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심판을 허락하시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과 임재는 다르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그 애굽 땅 가운데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가 여호와다, 천하 만국 가운데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도 하나님은 기가 막혀. 처음부터 한 번에 안 죽여요. 처음에는 죽이지 않고 뭐부터 해요? 물이 피가 되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술사들이 막 흉내내고 막 물감 타듯이 막 술사들이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선부터는 흉내낼 수가 없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과 이사들, 그러한 심판들로 애굽 땅을 치는데, 출애굽기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표현 보신 거 기억나시죠?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나실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을 그분의 때와 그분의 계절, 그분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만이 아니죠. 여러분 바벨론에 또 누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앞에 막 교만하고 막 다 필요 없다, 내가 제일 신이다고 막 신상 막 높이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던 총명을 걷어가 버리셨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완전히 바보처럼 미쳐가지고.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미친 왕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맞죠? 역사를 보시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헷가닥 해가지고 운명 이렇게 죽게 되는 왕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총명을 걷어가 버리시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완전히 바보처럼 되었어요. 근데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 7년이 지나고서 회복되려 했는데 7년이 지나고 진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셨던 그 총명이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총명이 돌아오고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이 신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전쟁의 차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전쟁들이 다 하나님 손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겪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전쟁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이 장자 죽는 재앙, 이 죽는 재앙 이후에 이제 바로 안 되겠다. 왜? 바로 자기 아들도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고서 내보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홍해가, 예시면 홍해가 어떻게 됐니? 홍해가 어떻게 됐니? 갈라졌죠. 잘 듣고 있나지만 좀 물어봤어요.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깊이. 이거 맞추면은 초콜릿. 다 같이 아이 컨택을 바로 하네, 아이들. 깊이? 더 됩니다. 깊이. 홍해 바다의 깊이. 여러분, 홍해 바다의 깊이는요, 얼마나 될까요? 1.5km. 네. 바다 수심이 뭐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그냥 뭐 이 정도 되는 2m 정도 되는 거 하나님이 가른 게 아니고 수심 자체가 1.5km 정도 되는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신 거예요. 갈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벽이 세워졌잖아요. 성경에 나온 출애굽기 14장. 양쪽에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둥을 완전히 벽을 세워버리셨어. 1.5m 깊이를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민족의 수가 어떻게 돼요? 졸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자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몇만 명 정도 됩니까? 추산이 정확하게는 되지는 않지만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적어도 60만이고 많게 200만, 300만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어나. 왜? 장정만 60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뭐 또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최선적으로 60만 이상의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원이, 여러분, 그 몇십만 명, 많게는 200만, 300만 명, 그 많은 인원이 강을 건너려면 그게 10분 만에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갈라주셔도 그 10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밤새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사실 알고 이 찬양 준비했던 게 아닌데 오늘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부르다 보니까 설교가 연결이 되더라고.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알고 준비했던 건 아닌데, 야,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오늘 또 예배를, 이미 이 예배를 지금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 풀어주시겠구나, 확증이 되는, 제가 알고 준비했던 게 아닌데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이미 찬양 가운데 또 말씀을 주셨더라. 어떻게 1.5m,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1.5m의 깊이나 되는 이 바다를 하나님 가르시고 기둥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다 건너갈 때쯤 저쪽에서 이제 그 바로 왕이 후회해가지고
마음이 또 굉장히 변덕스러워. 그렇죠? 바로 변덕스러워 가지고 또 다시 애굽의 군대들 쫙 끌고, 당시에 애굽의 이 전차 부대는요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어요. 애굽의 전차 부대, 그 전차 부대들 쫙 끌고 추격해 오잖아요. 왜? 가만히 멀리서 보고 있는데 저 물 기둥이 세워지고서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기적을 보고도,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 오늘날에도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사인들을 주시고 기적을 던지시고 막 코로나로 메시지를 던져도 아무리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도 있듯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저거 언제 물이 쏟아지나 안 쏟아지나 보는 거야. 애굽의 왕이 하루가 다 돼도 물기둥이 안 없어. 그대로 있네, 물기둥이. 그리고 기둥이 세워져 있네. 그래,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 추격하자 하고 추격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빠져나오고,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제 기둥들이 쓰러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하셨던 바람을 불어오게 하사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수상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 나라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안타까운 때들이 많잖아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는 과연 잘 서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염려와 걱정이 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끊임없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요?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살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의 심판들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야. 왜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르셨어. 거기로 모든 세대가 함께 그 홍해를 건넜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심지어 뭐라고까지 불평하느냐? 그들이 430년이나 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 생활을 하도 오래 민족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까지 진격을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불평하기 시작해. 하면서들이 많은 불평이 뭐냐? 우리가 그래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떡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맨날 우리 만나 같은 거나 뭐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 이러한 불평, 성경이 민수기에만 언급된 아주 명확하게 언급된 이런 불평만 10번이 언급돼 있어요.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이야. 하나님이 처음에는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더 있죠? 어떤 무리들?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들. 즉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나온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세대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세요. 이 유다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되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께서 멸망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이, 이런 엄미한 표현이 히브리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 또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유다서 본문을 접어놔 주시고 히브리서 3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3장. 자, 유다가 이 5절 한절에서 표현한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3장에서 길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도 예배가 되니까 우리 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말씀 한번 선포해 나가 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고 홍해 건너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7절부터 읽어 나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제가 계속 신학을 이제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유다서에 제가 지금 읽은 본문이나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을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들은 원래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믿지 못함으로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견해가. 그러나 알미니안 쪽에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보냐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순복음과 감리교 라인 쪽에 같은 기독교안에서도 교리가 조금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분별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셨는가? 우리가 나의 신학의 가치에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 가치에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조금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광야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 맞죠? 굉장히 잔인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증.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이러이러하다. 이것들을 이제 변증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종살이부터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 민족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부르심의 땅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신약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 민족적인 타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1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나아가는 순종하려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민족적으로 함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수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이 민족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미래의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실제 빛과 어둠이 치열한 이 시기 가운데에 어떠한 나라는 어둠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어떠한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지금 어떤 나라들에서는 부흥이 터지고 있습니다.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이 회심하는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카톨릭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 개신교의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해오고 계세요. 그런데 또한 어떤 나라들은 무슬림, 이슬람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14시창이라고 해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정의된 개념인데, 14시창이 뭐냐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틀을 의미해요. 이 14시창은 미전도 종족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복음화 시켜야 할 바로 그 종족들이 이 14시창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성교학적 이론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14시창 안에 이곳에는 힌두교도 많고요, 이슬람도 많아요. 근데 이 힌두교와 이슬람이 가득한 이 14시창 안에 신기할 정도로 이 14시창 안에 속하면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14시창 안에 들어있어요. 14시창 안에 들어있는데 부흥을 경험한 거야. 왜냐면 성교학적으로 14시창에 다 봤더니 다 이 14시창에 다 미전도 종족이 많아. 근데 이제 이거 2000년대 초반인데 지금은 중국에도 막 이제 부흥이 터지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인데, 당시에 2000년대라고 했을 때는 이미 대한민국은 1970년대, 80년대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맞죠? 네, 맞잖아요. 그런데 이미 부흥을 14시창 안에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격적으로 봤을 때 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슬람, 힌두교가 다 이미 지배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14시창 미전도 종자를 표현했던 그곳에 왜 대한민국만 유독 복음화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하나님의 경륜일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 학설로 그걸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적 지역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히 김해 땅, 우리가 가야사를 지금 연구하고 아주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이 김해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도시적인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국가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안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안에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을까? 여러분, 다른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사람들 말고 해외 현지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시면 놀래요. 왜? 보통 선교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 목사님 대화하는데 저한테 저희 막 예배팀 막 빵빵하게 예배하고 나오니까 성도 몇 명이나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우리가 한 5,000명 된다고 옆에 있는 저분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인도라든지 나이자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일어나는,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가정교회 지도자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막 도시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당 막 성도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계전투식으로 신학교도 굉장히 많아. 맞죠? 신학교도 막 교단도 굉장히 많고, 신학교도 굉장히 많고, 교회도 굉장히 많고, 신학생들도 많고. 네. 하나님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 것인가? 선교를 위한 거예요. 제가 나의 관점이 좁았을 때에는 맨날 우리는 왜 교리 때 한국은 분열만 거듭해야 될까만 생각하지만, 넓은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왜요? 이제 육로가 열리면,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했냐? 육로로
기가 막혀. 여러분, 이 14창의 그 영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북한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북한을 통해서 육로로 가는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로 들어보셨죠? 아시안 하이웨이. 예. 일본 도로가 쭉 일본에서부터 부산까지 다 쭉 연결돼 있는데 어디서 막혀 있어요? 북한에서 막혀 있잖아요. 북한이 열리면 육로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스타렉스를 잘 타다가 요런 거 이제 왜냐면 육로로 제가 키로수를 계산해 봤더니 한 번 돌고 오면 차는 폐차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육로로 계산해 봤더니 육로로 선교를 가려면 한 번 가고 폐차가 돼야 돼. 수십만 킬로를 돌아야 되니까. 수십만 킬로를 돌아야 되니까. 30만 더 될 거예요. 30만 이상을 돌아야 되니까. 갔다 오면 폐차가 돼야 돼.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지면 이제 선교를 다녀야지. 육로로 거기 투어하려면 한두 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투어는 몇 달 해야 돼요, 몇 달. 그래서 육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해 특별한 부르심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주셨고, 마치 대한민국도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고, 대한민국 부흥을 경험했는데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 안 되니까 1세대를 바로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겠죠? 광야에서 죽으면 억울하겠죠? 약속의 땅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왜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좋지만 다음 세대만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면 억울하지. 맞잖아요. 우리도 그 다음 세대의 기회를 함께 들어가야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야죠.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영적 아비들 어머니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 어둠,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재정 싸워야 되고, 관계 싸워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뚫고 나가는지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봤더니 항상 소수야. 여호수아, 갈렙 소수였어. 12 정탐꾼 중에서 그들도 12명도 선택된 이들인데 각 지파를 대표했던 이들이 아닙니까? 각 지파를 대표했던 12명 중에서도 단 2명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보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수결에 밀리시면 안 됩니다. 다수결 원리. 다행히도 저희 오늘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 지난주에 저희 토론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학생들은 다 감사하게도 100% 어떤 동일한 의견이었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 학교로 가시면 여러분 혼자 싸워야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여러분 혼자 진리를 붙들고 싸워야 될 수 있다고요. 학교에 가면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민족적으로 타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 팽팽하죠. 나라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에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지. 그래,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민족적인 타락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다시 유다서 이제 6절로 가봅시다. 두 번째 어떤 타락이 있었는가? 자, 6절, 유다서 6절, 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나눌 건데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나누는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굽니까? 루시퍼, 맞죠? 동의되시죠? 자기 처소를 떠나, 근데 천사라고 하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죠. 그럼 루시퍼 하나만이 아니라 많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타락. 첫 번째는 민족적인 타락이죠. 두 번째는 천사들의 타락인데, 아니, 천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맞죠? 여기서 이제 또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는 다르지만 성경을 통해 이제 분별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천사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물론 육체처럼 나타나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영적 존재들도 타락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어. 그들을 그리고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이라든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말씀에 보면 3분의 1 정도의 무리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원래 이 루시퍼는 하늘에서 뭐 하던 자였어요? 뭐 하는 자였습니까? 예배이자였어요. 예배 인도자. 루시퍼가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천사들이 막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자기 자신이 착각한 거예요. 루시퍼가. 이 원래 루시엘이에요. 원래 루시엘인데 미가엘, 라파엘 뭐 이런 것처럼 루시엘인데 타락하면 루시퍼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겨루어 이기리라. 그래서 3분의 1의 무리와 함께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방에 탁 깨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도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유다서가 에녹서를 많이 인용했다고 했죠.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에 보면 독특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들로부터 태어난 이들이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들로부터 태어난 이들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은 뭐예요? 거인들이에요. 이 네피림인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들이 비정상적인 네피림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네피림들은요, 그로부터 없어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등장을 해요. 거인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윗의 시대에도 보면 안악자손들이라든지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손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중에 거의 80-90% 일치되어지는 학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학설이 뭐냐면 결국 에녹서를 참고하게 돼요. 물론 에녹서를 보지 않더라도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약 성경의 욥기서라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실제 에녹서에도 보면은 명백하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감찰 천사들로 표현을 합니다. 유다서가 제가 그래서 서두에 유다서에서 에녹을 많이 인용했다 이 표현을 조심스럽게 한 건데, 그래서 현재 이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 아들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80-90% 이상 차지하는 학설이고 신학적으로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견해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천사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이 너무 아리답게 보인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거 무슨 뭐 판타지 영화 같죠? 판타지 영화 같지? 영화 보면은 뭡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또 뭐죠? 뭐 그런 거 있죠. 반지의 제왕 또 뭐 있지? 너 난임대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인지 저게 천사인지 구분이 안 가는 뭔가 반신반인 막 이런 그런 영물들이 막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람과 결혼하면서 이 네피림들이 태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이 타락. 그래서 천사들의 타락. 그러면 이때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또 사람의 죄악도 관영하였고, 그렇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동시에 천사들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6장 이후에 홍수가 나오잖아요. 맞죠? 이 죄악의 굉장히 앞에서는 인간의 죄악 사악함도 컸고 또 하나는 천사들의 타락을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천사도 다양한 천사들이 나와요. 성경에 다음 주에 천사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사들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자, 선택된 백성도 타락할 수 있죠. 선택받은 천사들도 타락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저는 말씀드린 거 맞죠?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천사는 크게 두 가지로 타락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성적 음란함. 교만과 음란함으로 영적 존재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도시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도시의 영계 가운데 두 가지 큰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세력들이 덮고 있어요. 그 큰 두 가지의 교만함과 이 음란함이에요. 이 교만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교만 하나의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교만 하나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나타나는 교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정말 인본주의로 높아진 것도 있고 다양한 어쨌든 교만과 음란을 기억하세요. 천사들의 타락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민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천사들의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이 뭐냐. 참 이 유다서는요. 이 삼중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1장 2절에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죠. 오늘 세 가지 지금 민족적 타락, 이스라엘의 타락, 천사들의 타락,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뭐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또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11절, 1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고라, 또 세 개. 또 유다서 끝에 가서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삼위일체. 이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너무나 기가 막힌 문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혹시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여기서 예수님 영접해요. 성경이 이렇게 문법적인 구조로 잘 짜여져 있나? 과학자들은 아까 말한 그런 홍해 사건이나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우리 7절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게 거울이다. 너에게 본보기다. 이 멸망한 자들처럼 너희는 되면 안 된다. 이 타락한 자들처럼 너희는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이 뭐예요? 자, 첫 번째 민족적인 타락, 두 번째 천사들의 타락, 세 번째 타락은요, 도시의 타락이에요. 도시의 타락. 한 도시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도시는 반대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김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부산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양산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지켜야죠. 하나님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도시의 타락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도록 또 유다가 도전하는데, 창세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큰 죄악이 뭐가 있었습니까? 큰 죄악이 뭐가 있었어요? 자신 있게. 동성애. 음란함이 있었죠. 성적 음란함, 그 동성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또 학대했던 부분에 이야기들이 언급이 돼요. 가난한 자를 멸시했던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있어요. 항상.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동성애예요. 동성애. 나중에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이사야나 에스겔에서 보면 소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동성애의 문제가 구약에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왜 어떠한 죄들은, 도시적으로 어떠한 죄들은 참으시고 용납을 하시는데, 어떠한 죄는 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분만이 행하시는 위험스러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 행하시는가?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끝까지 다 보면 좋지만 우리는 24절부터 자, 일단 한번 좀 읽어 나가 보죠. 24절부터 쭉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잠깐 멈추자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는 것은 여성이 여성과, 즉 순리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데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썼다는 것은 이제 여성이니까 이제 레즈비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27절 또 읽어 나갈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의 죄악에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요게 교회가 이제 타협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 그 민족적인 타락과 이게 지금 다 천사들의 타락과 이 피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사실은 아는 지인 중에 동성애에 빠졌었는데, 동성애자였는데 깨닫고 회복돼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걸 간증해. 우리 아마 어른 세대 분들 중에 뭐 이호나 동교사님 이런 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제가 아는 분은 좀 젊은 그런 그룹인데,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른 성 정체성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보는 것은 뭐냐면, 심각한 일은 뭐냐, 28절.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 또한 또 읽어 나갈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제가 죽어서 심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악을 계속 짓고 있는데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시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진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지금 뭔가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저랑 동갑이더라고. 저랑 동갑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그분을 지지하실 수도 있고 안 지지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걸 그냥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어쨌든 여러분 50대 60대 분들이 봤을 때는 참 저 말하는 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하는 게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왜 이렇게 막 선배들한테 대들고 이게 예의가 없냐 이렇게 차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젊은 세대 안에서 뭔가 민주당 쪽도 그렇고, 저는 어떤 좌우 이념으로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이런 일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어떻게 당대표를 30대, 그것도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젊은이가, 근데 보니까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네, 이게 막 바로 사람 인사나 보니까, 네, 말을 또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하버드에서 또 공부해가지고 토론도 오랫동안 공부했고. 그래서 여러분 준비 정말 준비하라는 거는, 제가 이거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도 자격증 같은 것도 계속 도전하십시오. 또 학위 공부할 거 도전하십시오. 또 일터를 갖고 계신 분들, 이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지 구상하십시오. 어떻게 요셉과 같은 기업으로 일어날지 구상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그 가르치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더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축적해온 어떠한 경험과 지식보다 반드시 크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지만
또한 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치 영역, 종교계의 영역, 경제계의 영역, 저는 경제계에서도 30대 사업가들 또 20대 젊은 친구들이 아주 탁월하게 사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아가는 친구들의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때에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계속 전진해 나가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서서 기도하고 깨어서 격려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른분들, 우리 30대 이상의 어른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바라보시고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어른들만 반응한 것 같죠?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저 아이들을 5년, 10년 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만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예배 잘 안 드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아이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세요.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꼰대와 엔토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꼰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정말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서 기도하시고서. 왜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향한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 그러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저 아이들이 한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런 바른 성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자, 로마서를 통해 명백히 나타났죠. 구약만이 아니라 이 동성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29절부터 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야, 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요즘 시대를 봤을 때 이거 1세기 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이러한 수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다 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막상 아이들하고 나누고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가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것보다 아이들이 말한 퍼센티지가 한 7, 80% 됐던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교육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사랑을 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8절, 유다서 8절로 옵시다. 유다서 8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서 8절. 자,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타락을 봤습니다. 첫 번째, 민족의 타락이에요. 이 민족의 타락은 뭐예요? 결국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네. 이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질지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의 말들과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말들이 풀어져 나올지어다. 아멘, 아멘. 민족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편을 가르고 자꾸만 불신과 원망의 말들이 끊어지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술 싸움이에요. 입술 싸움. 자, 두 번째, 천사들의 타락. 천사들은 무엇으로 크게 타락했다? 교만과 음란으로. 교만과 음란이 어떤 한 도시의 연계를 묶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늘 겸손을 택하고 순결함과 정직함을 택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도시의 타락에 대해 나눴어요. 도시의 타락. 도시의 타락은 어떻게 일어나요? 음란함과 또 특별히 동성의 영역을 통해, 성적인 문란함을 통해 도시가 타락하게 된다. 이것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원래 에이즈가 많았던 곳이 아닌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것은 동성의 영향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좀 격려하면서 이거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 성적 순결을 잘 지켜야 될 때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제정하신 아름다운 선물이 성이에요. 그런데 절대 결혼 전에 혹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몸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유혹이 올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절대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목사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여러분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90%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날 이제 이 성적 문란함이 이제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이미 내려온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정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소중히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도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사실 김해 땅도 여러분 놀라운 땅이잖아요. AD 1세기 때로부터 놀라운 부르심을 지닌 땅이잖아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란함.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성적인 음란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음란함은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음란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가 타락된 도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절한 정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도시적인 차원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적인 차원의 회개와 간구가 있을 때 그 도시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회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녔던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던 교만한 마음과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한번 부름받은 자도 하나님 정말 삶을 방종되이 살아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러한 어떤 구원파적인 삶,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도시가, 또 한 나라가 기독교적인 파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 또한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회개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음란함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했던 그 배도함,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불신과 하나님을 가졌던 원망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도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서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민족적인 타락과 천사들의 타락과 아버지 이 도시의 타락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마저 심지어 그 수가 3분의 1이라는 많은 수의 천사들이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오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돌을 힘써 싸워 지켜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성적 부도덕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불평, 대적의 마음들이 이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시금 정결한 심령으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회개 자리에 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고 함께 도시를 취하는, 다시금 우리가 사는 도시를 주님께 봉헌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도록 성령님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를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주님을 원망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아버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수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주장에 휩쓸려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도시의 영계를 새롭게 하소서. 이 도시의 영계가 정결케 되게 하소서. 이 도시의 영계가 맑아지게 하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의 영계가 맑아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영계가 정결케 되게 하소서. 회개가 키입니다. 회개가 키입니다. 오 주님 용서하소서. 오 주님 용서하소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물들어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Jesus, Jesus, Jesus.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무너져 있는 성, 무너져 있는 도시, 무너져 있는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쫓아 회개와 정직함과 순결과 아버지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먼저 회개 자리에 서서 이 민족을 품고 이 민족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라 동일시하였던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마음을 쫓아 민족을 품고 도시를 품고 회개하며 중보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온데 아버지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로 금식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으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기도들의 향이 더욱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차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 새로운 영적 질서, 영적 기류 아버지 대한민국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하며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돌파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게 하소서. 다수결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넓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